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였다면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 다 해결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사랑에 배신당하면 이게 참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이 배신이 외도였다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외도는 이혼의 이유로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배반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게 이 사랑에 배신을 당했을 때 결정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배반한 이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이 명령 앞에 자신 있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모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께서 그 일을 또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분명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행하는 것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유한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변화무쌍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말합니다. 곰포도 과자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가장 맛있는 과자이고 아주 귀한 과자임을 이제 표시합니다. 축제나 잔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과자가 바로 이 곰포도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이 곰포도 과자가 항상 이제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허영에 빠져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들이 주는 그 곰포도에 모든 것이 다 빠져 있으니 뭐 하나님이 생각이나 났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1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아 주고 마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3장 1절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남자에게로 간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취하여서 결혼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서 결혼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고멜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고멜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냐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간 것입니다. 우리 시로 얘기한다면 외도를 또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아주 사악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참으로 배신한, 그죠?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잡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몸을 더럽힌 여인과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은 그런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더럽힌 여인은 결코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호세아에게 단지 그냥 문자적 선언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다른 남자에 간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고멜이 다른 남자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이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이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크게 보기엔 이제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소유가 되어버렸음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고멜이 다른 사람의 이제 소유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외도를 했는데 지금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상황인데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고요? 다시 또 사랑하라고요? 이거 참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갑자기 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고멜이 어떤 신전 창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대로 은 30세겔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은 뭡니까요? 보리 호멜 반이죠. 그거 15세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30세겔이 되는 겁니다. 그 30세겔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사람을 데려올 때 지불해야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듯 호세아는 이제 은 30세겔을 지불하고서 다시금 고멜을 데려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한 상황이죠. 그죠?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였고, 호세아는 그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는 고멜을 향하여 앞으로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을 데려오면서 고멜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3절의 내용인데요. 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고멜에게 얘기하기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왔으니 나와 함께 지내야 된다. 많은 날이라고 하는 건 셀 수가 없는 날이니까 이제 앞으로 나와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이제 따르지 말라. 이제 한 번이면 됐다. 그냥 첫 번째도 그렇고 이 두 번째도 그런데 이제 내가 은 30세겔 왔고 내 소유가 됐으니 이제는 그 일을 향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호세아는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만 그렇고 나는 아무렇게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너에게 동일하게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만 사랑할 것이며 다른 여자를 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제 2절, 3절에 이제 중심을 이룹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갑자기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반전되는 걸 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는 이제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4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고멜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결의 시간을 보내야 하듯이 이스라엘 역시 포로 생활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물들였던 자신들의 추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함의된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데려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을 향하여서 앞으로 많은 날 동안 나와 있게 있어야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결한 여인으로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이제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하여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기간 동안 왕과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미 잡혀갔으니까 왕도 없고 그들의 그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 애법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부터 보통 회당 제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 있는 에봇도 없는 거고 드라빈도 없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들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뭐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도 다 없는 상황을 이제 말씀하는 그 몇 년 동안입니다. 70년이잖아요. 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에 지낸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 정치 지도자 없고 종교 지도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통치자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였던 정치 지도자, 그들이 의지하였던 성전 다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특히 정치와 종교의 영역에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도 없다니까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가 복 있는 건데 그게 사라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그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님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시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희보 목사님은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시는 기간이요 그들이 참 뉘우침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고 예를 들면은 종교 지도자도 없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없는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리셨구나. 침묵하시니까 내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기간은 저들이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제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라고 하는 건 중복적인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의미겠죠.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적으로는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온전한 자리로 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자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의의 자리에 오는 건 회심이죠. 구원받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다면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거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막았는데 그 후에 회심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회심이고 회개를 통한 거잖아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입니다. 왕 다윗을 구한 다윗은 이미 죽은 존재였는데 뭐 다윗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왜 다윗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공의로운 왕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공의로운 시대가 다윗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였던 것처럼 물리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였던 다윗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할 일이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가장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의 행복은 뭐냐면 온전한 통치, 공의로운 통치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통치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못하고 자기 탐욕에 물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역사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헤롯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총독들도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끔찍한 왕들의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받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를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있는 통치를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일, 즉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로 와서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걸 끝나지 않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걸 소망하는데 그 뭐냐면 호세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출현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은 다시 오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 나라가 메시아를 기대하리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일에 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제 본문은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차적인 거죠. 이중적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3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동안 몸에 배었던 유상 숭배를 온전히 씻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섬기던 문화,
가득가득 이게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생각해 본다면 어려서부터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에 얼마나 잘 스며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텐데 그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그들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빼앗겼는데 그 70년 동안 또 우상숭배의 나라 속에 살았으니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그들의 몸에서 완전히 우상숭배의 이 흔적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3장 1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다시금, 너는 사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다시금 사랑하시고 데려오시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실은 이 간음한 우상숭배를 나를 쫓겨났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됐으면 그럼 끝난 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간 자들에게 다시 뭘 지불하고요? 돈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데려오신, 사랑하신 겁니다. 첫 번째 가늠한 놈들 또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시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항상 변함없는 자세로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자. 너희가 준비 잘하고 온전히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너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의 독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런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상숭배를 한 자는 죽음에 이릅니다. 간음한 여인 역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법은요, 지금도 같습니다. 우상숭배에 머무는 자, 간음한 자리에 머무는 자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상숭배에 계속 머물고 있고 간음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게 이해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상숭배와 간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율법자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 즉 회심한 자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 인도함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코 성령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자리로 나갑니까? 회개의 자리로 회심하는데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지 않지만 구원은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율법은 삶의 규범이고 구원받음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이때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하는 의식법이나 제사법을 얘기하는 것이, 시민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동일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돼 삶의 규범으로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계명의 제1법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의 걸 탐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았으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든지 아니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 헤매다 보니까 뭘 하죠?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허기진 자신의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으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본래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좋아하고 죄와 함께 살려고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우리는 악을 좋아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고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온전히 만족하신 사랑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을 통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의 죄 문제를 공의로 해결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모두가 다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 사실 암울한 세상을 살아갈 때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힘없이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만큼 강력한 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합당한 삶이 나타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죄를 지었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면서 다시금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앞서서 보았듯이 고멜을 향하여 행한 호세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서 그를 다시금 죄악의 상태 가운데 은 30개를 주고 데려왔을 때 한 약속이 뭡니까? 많은 날 동안 호세아와 함께 지내야 됩니다. 강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남자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자신들이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호세와 고멜, 고멜에게 이런 자세를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뭐라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신뢰를 주겠다는 겁니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관계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미쁘심, 신실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변덕쟁이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베풀지 못합니다. 언제나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항상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세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거룩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정직과 진실과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이제 계속해서 정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성품은 다 거룩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정직과 진실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때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에 나타날 삶을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이런 나타나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삶의 성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하여서 나무를 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임한 거잖아요. 온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죽은 자였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니까 그렇겠죠.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자리에 이미 이른 거였구나. 죽진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니까 언젠가는 그런 삶을 다시 일으키시겠죠. 그러나 안타깝잖아요. 그 삶을 일으킬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절에 있었던,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청년부를 하셨을 때, 지도할 때, 이게 버스 기사를 하셨던 분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에, 자기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부럽다. 청년 시절 전까지 장년이 돼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 시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그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40대에 부르셨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60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심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항하여서 60대, 70대에 가서 예수 믿는다면 감사하죠. 70대에 믿어서도 감사하지만 많이 후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후회가 적었을 텐데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을 받은 신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씁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합당한 삶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 날의 영광이 약속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분명하게도 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세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3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예배, 마음의 변화, 네 가지.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는 열매는 그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이 늘 예배함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속적 생각을 바꿔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늘 자신의 요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경건이 되죠. 믿음의 분량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또 게으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나이에 맞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이 그럽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마지막 날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 어떤 일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절망하거나 혹은 그 일이 잘 되면 막 교만하거나 이런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이 전부가 아니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살다 보니까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온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요. 시험이 온다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랍게도 그 완성될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 앞에 와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였고 기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였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 나라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없으면 왜 날마다 죽습니까? 잘 되면은 교만해야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겸손하였고 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처럼 확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확실한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내일이 불안해요. 그죠? 끔찍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일이 확실하기에 오늘도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마지막 날에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의 날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 은혜를
사랑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에 여러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치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살아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해 애써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세상을 향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릇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버릇이 잘 새겨지면 행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삶을 복음의 습관이 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뭐냐? 복음이 습관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언어는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줍니다. 그래야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상숭배의 습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으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습니다. 날마다 이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행실에서 늘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습관이 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 약속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것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던 추하고 더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즉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